어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의 용사로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폈었습니다. 오직 이 전쟁의 주권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 전쟁에서의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었습니다. 이러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은 바로 이후 성경 곳곳에서도 드러나는데 특별히 사무엘서에 가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.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전쟁하러 갈 때 그 부하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. 다윗 역시 골리앗과 맞서서 그 전장에 나아갈 때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며 오직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보였었습니다.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인간적으로는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적들과 싸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장에 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도 누리게 만들었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백성 되기를 바라십니다. 우리 성막의 성도들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잘 알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잘 이겨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300용사를 데리고 적진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원이 전쟁하는 방식입니다. 일종의 기습작전을 펴니다. 19절을 보시면 밤 2경쯤에 그러니까 새벽 2시쯤 그들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맞춰서 적군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을 때 기습작전을 펴니다. 그런데 이 기습작전을 하는 방식이 조금 남다릅니다.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전술 방식을 짜서 군사들에게 명령하는 이야기이고 이후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전술 방식대로 해서 전쟁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그 전술 방식이 뭐냐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서 들어가고 또 나팔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신호를 주면 일제히 그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그 횃불을 흔드는 겁니다.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전쟁을 이기게 되었냐면 21절과 22절입니다. 우리 21절과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.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한마디로 적군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을 치면서 서로 죽입니다. 상상을 좀 해보면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300개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큰 함성 소리에 300개의 횃불이 연기를 뿜으며 자욱하게 번뜩거리고 있는 거죠.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. 그래서 어둠 속에서 혼비백산하면서 흩어지는 가운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렇게 서로를 적군인 줄 알고 쳐 죽였으며 자멸하는 그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.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왜 기드온이 이런 전술 방식을 택했냐라는 겁니다. 횃불, 나팔, 함성 소리. 분명 본문이 보여준 대로 기습작전으로 그 잠에 빠져있는 적군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려고 사용된 재료들이 분명합니다.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. 횃불, 나팔, 함성 소리.
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외침, 이 요소들이 등장하는 광경이 성경의 저 앞에도 한번 있었다라는 겁니다. 언제였냐면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요소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.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우레와 번개, 빽빽한 구름, 연기, 불, 나팔 소리,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합니다. 즉 여기 기드온이 전술도구로 사용한 이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, 횃불과 그 횃불의 연기들 모두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요소들이었다라는 거죠. 즉 기드온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,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. 이는 오늘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어제 살펴본 대로 이 미디안과 연합의 전쟁에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300용사로 전쟁하게 하신 큰 뜻이 무엇이었습니까? 오직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. 바로 이 뜻을 아는 기드온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이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신했고, 그래서 이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전장에 출전하면서 이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이 전술 방식에 사용했다라는 거죠. 또한 그 전쟁에 그렇게 승리를 거둘 때의 모습은 여리고의 전투도 생각하게 합니다.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 소리에 이 미디안 연합군이 자멸합니다. 성도 여러분, 여리고 전투 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었습니까?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이 동일하게 또한 함성을 외쳤을 때 그렇게 그 여리고성은 스스로 무너지는 자멸을 경험했었습니다. 즉, 이 사사 시대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과 또 여리고 전투 때의 그 승리를 다시 재현하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,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백성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겁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겁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,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누려가는 백성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. 성도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의 마음으로만 확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. 마음으로 확신하되 동일하게 우리의 전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고 증명하고 보여주며 재현하는 백성들로 산다라는 겁니다. 기도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. 자기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까를 고민해서 그 요소들을 택했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삶에 재현하며 살아낼까를 고민하는 거죠. 생각해보면 더 많은 일들로 우리는 풍성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.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성도가 되는 것, 말과 행동에서부터 우리가 삶을 추구해가는 모든 방식과 그 가치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추구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그렇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우리 하나님과 그 구원을 다시 재현해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. 그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의 그 300명의 용사의 그 전쟁에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며 약속하신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께서
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재현해가는 삶을 추구해갈 때 하나님도 더욱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.